우리는 2018년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오시기로 약속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아무 계획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되어졌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에서 확인했죠. 구약시대부터 약속된 예수님,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렇게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예수님께서 예언되어졌고 진짜 이 땅에 오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겠죠. 그냥 예수님이 오시고 그냥 그렇게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거라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진 그 예수, 진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는 분명한 목적과 이 땅에 오셔야만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들 모두 다가 성취되어지면서 기필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할 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도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예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읽고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이 예언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알고 있었다면 다시 확인하고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눌 때 팔복의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했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하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갈급해하며 찾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늘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 그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또 아무리 어디를 둘러봐도 내가 가진 의는 전혀 없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가 가진 의는 가난하고 초라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기사에서부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죠.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던 아주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귀족이 아닌 비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하면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찬찬히 잘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고 그 예수는 이 땅을 구원하는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해서 천사가 수태고지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만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주고받는 대화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그 대화 이후에 마리아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정말 기뻐하고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모습 전체를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아, 마리아가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 4월에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 말씀에서 마리아가 얼만큼 심령이 가난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이 당시에 잉태를 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몸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아닌가요? 마리아가 비천하다 여겨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심령이 가난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영광을 그녀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뒷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과 52절 말씀인데, 그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볼품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의 가난함을 보시고 나를 택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또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천군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뛰어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천하고 천했던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첫 번째로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목자의 직업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3D 직종에 속하는 직업이었죠. 사람들이 보통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밤에는 쉬어야 정상적인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들은 낮에 일할 뿐만이 아니라 밤에도 양을 지켜야 하는 고된 일을 계속 해야 됐었죠. 그리고 목자는 양들의 배설물을 치워야 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인식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하고 부정한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줬죠.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도 빨리 가서 진짜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자 라고 말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고, 그리고 천사가 전한 이 소식을 진짜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밖으로 뛰쳐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자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천하고 부정한 자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지만, 이들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소식에 대한 이들이 보였던 그 반응의 모습을 보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가 양을 팽개치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 땅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예수님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가슴에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가난한 심령이 눈꽃만큼 있었기에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 스스로 교만해서 자신을 자랑하며 말하기를 나는 지혜가 있다, 능력이 있다, 내 문벌 엄청나게 좋잖아, 나는 부자다, 나는 힘이 있어서 못할 것이 없어 하며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 말씀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미련한 자였고 약한 자였고 악한 자였고 천하며 멸시받는 자였으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실 수 있죠? 제가 딱히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은 없지만 저 그 정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아직 뭔가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인가를 받을 만한 합당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었다고요. 비천하고 약하고 악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될 모습밖에 우리 가운데 없었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와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이런 의가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의의 배부름을 사모하고 있는 자들에게, 의가 없어서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 그러므로 자신이 나는 의가 있다고 여기고, 또 난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어, 또 예수님 없이도 살고 예수님 없이도 부유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상은 자신들 내면 안에 텅텅 비어 있는데, 자신들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들은 문을 열어줄 생각을 안 한 거죠. 나는 가득 차 있다,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텅 비어 있고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도 자기 가운데 뭔가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기도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말씀해 주시죠? 세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며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이며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김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뭔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말씀에서 나타나잖아요.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일회에 2번씩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죠. 실상은 텅텅 비어 있었지만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이 찾아가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심령을 늘 가난한 자로 유지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가운데 찾아오실 때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두 번째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에 매여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와 고통이 그의 삶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병마의 포로가 되어서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자로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국 생활은 건강하게 사는 것일 텐데 병마에 끌려다니면서 이 세상의 삶을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예수님은 그로 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병 가운데서 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을 낫게 하셨죠. 귀신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안전뱅이와 눈먼 자와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병마에 포로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시며 낫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죄에 매여 포로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 매여서 포로된 자들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히 헤어나지 못하는 한 가지 죄에 빠져서 계속 반복하면서 범죄함으로 더 심각한 포로 상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죄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설 때까지 죄에 포로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죄의 포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자기 생각과 고집, 틀에 매여 포로된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분명한 기준과 삶의 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함에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틀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의 고집으로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진짜 많다고요. 그것들에 매여서 우리는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포로되게 하고 자유를 빼앗아 속박하고 괴롭히고 갈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포로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병에서 놓아주시려고, 죄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사단의 손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고통과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포로에서 풀어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분명하게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분명하게 내가 너희들을 포로 생활에서 자유롭게 놓여주는 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내려놓고 일생의 목표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선행을 베풀면 더 이상 죄가 나를 포로 삼지 못합니다. 나를 맨 온갖 사슬들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포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한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 더 이상 너희들을 속박할 것이 없다. 너희들을 얽맬 것이 없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다. 라는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함이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죄의 포로된 우리를 풀어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세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두 개의 눈이 있죠. 오른쪽 눈, 왼쪽 눈,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만물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과 그리고 영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있지만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영안이 어둡게 되고 상실되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모든 삶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 고통을 해결해 주셔서 평강과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 닫혀져 있던 눈을 열어주심으로 참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삶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현자라도 참된 사랑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친히 온몸으로 보여주셔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몰랐던 우리들인데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눈을 뜨고 보고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안이 닫혀져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과 용서, 믿음, 인내, 배려, 이해, 그리고 최종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등산가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 눈보라까지 치면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할 때쯤 아주 멀리서 작은 불빛이 하나가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겨우겨우 그 초가집까지 다가가서 주인장을 부르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들었을 때 한 할머니가 자신을 간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할머니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이 등산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겨울에 먹으려고 비축해 놓은 양식까지 모두 다 꺼내서 헤매기면서 그렇게 함께 며칠 동안 지내면서 간호해주고 몸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눈보라도 거치고 이제 등산가의 몸이 회복되어져서 하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등산가가 하산하려고 자신의 장비들을 챙기면서 나의 생명을 구해준 이 할머니에게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곰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머니 집을 쳐다보니까 집 온통 구멍이 나가지고 찬바람이 들어오고 너무 집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인 이 할머니가 좀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안쪽 주머니 깊숙하게 들어있는 백지 수표를 꺼내서 거액의 금액을 적어서 이 할머니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등산가는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수표를 드리면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이거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겨울이 반복되어서 다가온다 하더라도 춥고 그렇게 힘들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 할머니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등산가가 그 할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 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남아 있었지만 이 할머니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등산가가 다시 그 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집을 찾아가죠. 그런데 자기가 몇 년 전에 보았던 그 할머니 집이 여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집에 들어섰는데 방 입구에 들어섰을 때 부패한 냄새가 심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니까 할머니가 홀로 거기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가 부패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지난 겨울에 너무 추워서 동사한 듯이 보였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날씨가 풀리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시체가 부패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내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큰 돈을 들였는데 왜 할머니는 이곳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자신이 준 그 수표가 문에 난 구멍을 메우기 위한 문풍지로 문에 발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할머니는 거액의 수표를 받았지만 이 수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등산가는 귀한 것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알지 못하면 그것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들을 이때 깨닫게 됩니다. 귀한 것이라도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또 그 귀한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면, 여러분, 귀한 것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휴지 조각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휴지 조각처럼 치부되어지고 있는 정말 귀한 것들이 많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보지 못해서 휴지 조각처럼 취급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나의 주인 되심,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은혜들을 받고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영안이 닫혀져 있어서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엄청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들은 정말 휴지 조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네 번째 이유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로 정치적인 압제하에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경제적인 압제하에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들은 세상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죄의 무게로 눌림 당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내가 감당 못하는 무거운 짐들을 다 주께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의 삶에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해란 희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희년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 8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희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생각했었죠. 여러분, 희년은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되는 해입니다. 희년이 되면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되어 채무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빚이 있어서 할 수 없이 팔았던 가옥이나 토지도 희년에 되돌려 받게 됩니다. 노예들은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회복된다는 의미가 희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복된 삶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자유를 주시고 복된 삶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의 짐을 풀어주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빈궁한 자를 부유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다 받아서 주님의 부유함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오시기로 약속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 영원한 죽음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모든 권세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심판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의 왕노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은 모두 성취되어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더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들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용원 지역과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그 기쁨과 감사가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성탄을 맞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는 더 큰 기쁨과 감사가 계속해서 샘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